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35번째 시간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한 환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종려주일, 바로 이날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성전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관점과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사건도 복음서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를 함께 살펴볼 경우에 보다 입체적인 조망이 가능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관복음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작은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헬라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왔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디든지 예루살렘은 go up, 올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떠날 경우에는 go down,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경우에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규례대로 할례까지 한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안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셨을 때는 동방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바로 십자가를 앞두신 바로 이때에는 서방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들이 먼저 찾아간 사람이 12제자 중 빌립입니다. 왜 다른 제자에게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빌립에게 먼저 찾아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소식을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서 여쭙게 되는데, 이 안드레라는 이름도 또한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찾아온 헬라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We wish to see Jesus.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으로 드리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와 염려에 짓눌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안에는 피곤함이 있고 문제 안에는 탈진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온전한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 안에는 갈등이 있고 염려 안에는 혼란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는 그 해결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저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마음의 위로는 얻겠지만 해결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도 주님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상황도 변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떤 것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아니 내가 힘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기대함과 믿음으로 받아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거친 바람에 흩날리는 나의 마음들이 은혜의 닷줄에 메인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유혹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힌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오히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먼저 말씀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말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아마도 이것이 빌립이 예수님께 바로 가서 엽죽지 못했던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온 사람이 또한 안드레입니다. 늘 다른 영혼을, 늘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안드레. 우리가 이 안드레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갔고, 그래서 그와 함께 주님께 가서 이 문제를 여쭙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헬라인들의 부탁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 부탁을 듣고 좋다, 내가 그들을 만나보겠다 하시던지, 아니다, 지금은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하시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때가 왔도다, 인자의 때가 이르렀도다 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은 이 때와 관련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형제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리라. 그리고 성전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헬라인들이 찾아뵙고자 왔을 때 처음으로 주님은 그때가 왔다, 때가 왔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인들과 주님이 만났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과의 만남보다도 이 주님의 때에 관한 중요한 전환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여러분,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제자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찾아오는 바로 그것에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 바로 이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이 영광을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은 씨앗입니다. 근데 씨앗은 어찌 보면 작은 돌멩이와도 같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 이 안에 거대한 거목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도대체 어떠한 생명의 비밀이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으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많은 생명을 오히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미랄의 비유에서 이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오히려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려 하면 오히려 서서히 죽어갑니다. 인자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만약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꾸미고 자신만을 돌본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아이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엄마 아빠가 주님의 말씀대로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자기 자신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형통할 것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나 오히려 그 부모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떨어져 죽지만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리라.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주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되어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그 땀을 통해서 그 일터가 살아나고 그 비즈니스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되어서 죽는 그 사람에게는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평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은 갈등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병이 든 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죽은 채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주님, 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방은 나를 아직 무시하고 그 사람은 아직 펄펄 살아있는데 나만 죽으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하기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죽는 의미도 그 안에 반드시 있지만, 다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planted,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은 심어져야 생명의 싹이 납니다. 차갑고 어두운 땅 속으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불안하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두렵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아니, 나를 지금 심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심어지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심어지는 것이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한 선교팀이 있습니다. 문명과 아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오지 중에 오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곳에 도착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런 오지 가운데 이렇게 파묻혀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는 묻힌 것이 아닙니다. Not buried, I am planted. 저는 이곳에 주님이 저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묻힌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심어주셨다. 말씀과 함께 나를 심어주셨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나를 심어주셨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어진 씨는 반드시 뿌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땅 속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친 흙 속으로 그 바위를 뚫고 그 연한 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린 다음에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나를 심자, 나를 심자, 믿음의 땅 속으로 나를 심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속으로 나를 심자. 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심어주시는 것이다. 아래로 먼저 자라나자. 그래서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자라나자. 아픈 만큼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만큼 더욱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위로도 자라나는 일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옥문이 열리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랄의 비유를 하시고 다시 이것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또한 풀어주십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 대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내가 더 앞선 것입니다. 바로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lose it,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표현도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아 중심의 삶은 곧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인생을 더 중요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곧 그것을 lose it,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실제로 hate,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덜 사랑하다, 적게 사랑하다, 바로 비교급의 의미를 담은 히브리적 관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은 덜 사랑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또한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Me first, 자아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순위가, 영적인 그 순서가, 우선 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질서가 있는 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사는 바로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생명을 오히려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둘 다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는 목숨,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아, 또 에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 말고 생명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나올 때 이 영생, eternal life, 이 영생과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하나 더 나오는 것입니다. 푸시케가 있고 조에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에고와 자아를 너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푸시케를 내려놓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조회를 너는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영원한 삶, 참된 삶을 위해서, 이 조회를 위해서 우리의 푸시케를 하늘의 미랄처럼 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인생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어두운 땅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신이 입혀주시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가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듯한 삶의 영역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난이 오히려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쓰러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그 일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주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겠나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저를 심어 주옵소서. 뿌리 내리겠나이다. 아래로 먼저 자라나겠나이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심어 주옵소서. 약속의 땅 가운데 저를 심어 주옵시고 믿음의 땅 가운데 저를 심어 주시사 저의 뿌리가 자라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뚫기 힘든 바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그 바위마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저희 믿음의 뿌리가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서 위로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오늘 저를 세워주시사, 문제를 바라보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나의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팔을 보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심어 주옵소서. 깊이 있게 심어 주시사 주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 때문에 주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미랄의 은혜로 우리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